월요일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소유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과연 나의 인생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나의 집이나 자동차나 혹은 내가 벌어들였다고 생각하는 돈,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나의 것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세입자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소유자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사용자일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을 제사장의 직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자기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일 뿐이죠. 그들은 족장일지는 몰라도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 당시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도록 부르십니다. 이번 케이스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어디에서든지 멈추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텐트를 친 그 중앙에다가 성막을 위치하게 하셨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을 운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의 업무들을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다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예배를 관장하게 했는가? 간단합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늘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치기도 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만지거나 그러면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들쥐의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을 양떼를 치다가 양을 잡거나 양이 죽는 것을 보게도 되고 피를 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11조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11조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머지 10분의 9는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드림으로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머지 11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말고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소산,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 초실절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것만 하나님 거고 그 이후로부터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우리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열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맺혀지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너희 모두가 12지파 전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게 되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등이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전념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만남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속해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맡아서 주관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종교개혁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교회에서 예배 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속된 일을 하다가 성전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 성직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세상 일을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거룩한 일이 있고요, 속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들,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어디에 가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세상 일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이지만 세상의 일은 육적인 것이고 이른바 땅의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3년을 하셨고 그 이전에 최소한 10년 이상 목수일을 하셨는데 그 목수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들고 수선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까요? 과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반면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밥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 공부하면서 세상 어디를 다니면서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부르시며 너희가 내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하여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바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날인가? 역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이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든 시간은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